찬양대가 점점 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35쪽입니다. 신약성경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 함께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전쟁 등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북한이 우리를 적대국이라고 하면서 핵을 만들고 연일 미사일이나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 전쟁 무기들을 개량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기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진정한 평화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평화를 추구하고 누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성경을 쓰던 1세기의 세상은 특별히 그 시대를 특징 짓는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뜻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 오시기 전 27년부터 주후 180년까지 약 200년간 시기를 가리켜서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부르죠.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유지되면서 유럽에 큰 전쟁이 없이 살아가던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힘에 의한 평화, 이 평화는 지배계층에게는 상업이 융성하고 번영을 누리던 세상이었겠죠. 그렇지만 지배를 받는 계층에게는 여전히 학대받고 착취당하던 불안정한, 어쩌면 불안한 세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적어도 평화의 질서가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시대, 이게 팍스 로마나 그 시대였죠. 이런 1세기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지고 당시에 알려진 세상 모든 세상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면서 한껏 평화의 기대로 부풀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진정한 평화의 삶, 평화의 축복의 말씀을 기도로 전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오늘 여러 번 읽어볼 텐데 읽으면서 여러분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16절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외운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다 같이 외워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도 참 좋은 구절입니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외워보십시다. 우리 2번 읽었으니까 여러분 외울 수 있겠어요? 한번 다 같이 못 외운 분은 보고하시고 외운 분들은 외우시고 다 같이 외워보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제가 틀렸죠? 네, 제가 틀린 부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외워도 이렇게 틀려요. 참 좋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평화의 길,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주님이시다. 데살로니가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2번 오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분은 한 번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2번째 오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 땅의 모든 영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쟁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지만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평화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의해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완벽한 평화가 올까요? 완벽한 평화 언제 올까? 이 땅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언제 완벽한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재림의 때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완벽한 평화의 날, 그날은 이 땅의 대통령이나 이 땅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좋은 결정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벽한 평화를 줄 수 있다는 허상, 그 평화의 허상을 갖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은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게 된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 그것은 로마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 시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주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진정한 평화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우시고 다 같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평강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평강해 주시다. 그분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의 근원인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분이 진정한 평화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주께서 모든 상황에서 평화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3장 16절 이제 외울 수 있겠죠?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평강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해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평화, 그것은 모든 때, 모든 곳에서의 평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때, 모든 곳에서의 평화. 우리는 진실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곳에서 평화가 있기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늘 임하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 주님의 평화,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은 항상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평화를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 그것은 인간관계의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여러분, 그런 인간관계의 갈등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없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도 있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가지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그들은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갈등 관계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6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갈등의 현장을 바울 사도가 쭉 기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바로 앞부분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교인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믿음의 형제들이 원수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원수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부부끼리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유머가 하나 있죠. 어떤 노부부가 TV에 출연을 해서 단어 알아맞추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설명하고 한 사람은 알아맞추는 거예요. 정답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것을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할머니가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던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비로소 빙그레 웃으면서 왼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러더랍니다. 참 웃지 못할 그런 유머인데요. 부부도 그런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는 유리알처럼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평화로 지키는 비밀이 뭘까요? 평강의 주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께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때 모든 곳에서 평화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평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주님? 보세요. 자기를 배신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도 떡 한 조각을 건네주시며 축복하시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온 대제사장의 종을 베드로가 칼로 베어버렸을 때 참아라. 그것도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시면서 그 귀를 만져 치료해 주시던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 당신을 배반하던 그 베드로, 자기를 배반했던 그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요리를 준비하고 그것을 건네주시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분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누가 차지할까? 서로 제비 뽑고 있던 로마의 병사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던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사막의 교부 시대에, 그 사막 교부 시대라는 그 시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사에. 근데 그 교부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루도 평안하지 못할 많은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계속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다가 그들이 만들어낸 기도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숨기도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숨 한번 깊이 들이키고 잠깐 쉬는 거죠. 그리고
하고 내쉬는 거죠. 들숨, 날숨.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들이키고 잠깐 쉬었다가 내쉬고. 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짤막한 기도 한마디. 평화 주세요, 주님. 주님 평화 주세요. 그 한마디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들숨, 날숨,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한마디씩 짤막한 기도하면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차 타고,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앞에서 그냥 확 끼어들게 하면 여러분 욕 나오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봐요. 나는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긴장하던 그 순간,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그러면서 주여 어찌하리까? 그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야 그냥 참아라, 그냥 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리면서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짤막한 기도 한번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때 모든 상황에서 평화의 주님 앞에 평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평화의 길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조용히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조용히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맥락,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그 재림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상식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지금 한가하게 일하고 있을 때가 그런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가정 팽개치고 일터를 팽개치고 기도만 하면서 오히려 교회와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이장님의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온 나라에 폐악을 끼쳤던 그러한 사건, 아마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알 거예요. 그 사건 텔레비에도 그냥 수없이 나왔으니까, 그날 그 시간에 생중계까지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1992년 10월 22일 날 재림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직장과 학업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가정까지 해체되는 그런 비극까지, 그러한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죠. 나중에 결국에는 이장님의 사기극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단체도 다 해산되어서 우리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도,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도 비슷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면서 일도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들은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교훈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또 7절에도 보면은요,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10절에 이렇게
유명한 충고를 하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위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해라. 민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일해서 자기 먹을 양식을 먹으라.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진짜 건강한 종말론,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다 팽개치고 기도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곡된 종말론이에요. 진짜 종말론은 뭔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분 앞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양식을 먹고 성실하게 쉴 줄 알고, 그게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일상을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구하고 일을 마무리 짓고 또 휴식할 줄 아는 삶, 이런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 말을 바울 사도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밭에 심어놓은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행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용히 일하고 일의 대가를 누리며 기뻐할 줄 아는 삶,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진짜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나누는 삶,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대로 주님 앞에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